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7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끝나셨습니까? 그 앞에 줄 하나 떨어지면 어떨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드심에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는 문자 그대로 그냥 한 해의 결실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늘 우리는 추수라고 하는 말에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우리는 수확했는지가 우선적인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추수했는지보다 얼마나 추수했는가가 우리는 늘 머물게 되는 거죠. 양도 중요한데요. 무엇을 추수하는지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추수한 양은 많은데 만약에 그 추수한 것이 쓸모가 없는 것이라면 한 해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얼마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봤더니 그들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통해서 그것이 사과나무인 것을 알고요.
감을 통해서 이 나무가 감나무인 것을 알게 되듯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종류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나무의 상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맺은 열매가요, 싱싱하지 않으면 그 나무의 상태가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정해지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상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고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죠.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 이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은요, 그냥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살구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살구나무의 살구가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 그 맛을 저만 지금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올 여름에 사실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 교회 오자마자 정말 자랑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살구나무였습니다. 보는 분들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살구나무의 저 살구 너무나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던 살구보다 제 최고의 살구의 맛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1, 2년, 2년, 한 3년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살구나무의 살구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저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그들이 맺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야고보서는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누구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못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요, 신앙을 지키며 또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에 따른 대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지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8절에 등장하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 마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쉽지도 않고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 조금 더 가보시면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들이 맺는 열매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21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22절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동일하게 22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역시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살펴봤던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주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거나 주의 이름으로 함께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 주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생각나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나타나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인 거죠.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원수가 몰래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겠죠. 좋은 씨를 뿌렸던 그 곡식도 자라날 것이고요. 또 가라지를 뿌렸으니까 그 가라지도 이제 자라날 것입니다. 이를 본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죠.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뽑으면 가라지뿐만 아니라 좋은 곡식도 다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다 걷어서 좋은 곡식은 곡간에 둘 것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이 낫다라고 이 주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참 도덕적인 분도 있고 비도덕적인 사람도 있죠. 근데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도 있고 반대로 어떤 이는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만 계신다라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 22절에 언급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참된 것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도 행하겠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그 주님의 대답,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럼 이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에게 삶에선 바른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입술로는 주를 외치고 비록 그의 삶 가운데는 주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아하니 좋은 곡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대답을 더욱더 확정짓는 표현이 23절 초반에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밝히 말한다라는 것은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였지만, 비록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23절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시편 6편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불법이었던 거죠. 악이었던 거죠. 무엇을 보고? 그들의 맺은 열매를 보고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의미를 본문의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면 이러한 자들은 21절에 언급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선과 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인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죠.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첫 번째,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내 육신의 삶에 어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요,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본문 24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자는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기초가 아주 튼튼하겠죠. 아무리 많은 비가 온다고 해도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어리석은 사람은요, 집을 어디 위에 지었다 얘기합니까? 모래 위에 지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기초가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당연히 비 오면 쓸려 내려갈 것이고요,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이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건축에 비유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튼튼하다라고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라면 그것이 쉽게 무너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참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쉽지 않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답이 이건 겁니다.
쉬우냐 아니면 쉽지 않느냐인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튼튼하다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 돌을 뚫어서 기초를 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모래 위에는 기초를 지은 것, 내리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면서도요. 당연히 어떤 것이 튼튼한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는 쉬운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건데요. 그것을 알면서도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편한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은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식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웠던 그 방법이 쉬워서 모래의 기초를 내리는 것처럼 쉽게 내려가는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힘에 겨워도 때로는 고대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신앙생활, 즉 바른 신앙을 위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무언가를 깨닫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지혜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알고 있는가? 주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모래 위에 기초를 내리는 그 사람이 그 누가 아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때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만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주를 아는 지식을 나누고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수했는가, 내가 얼만큼 추수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수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참된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